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또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또 이것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셔서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현장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계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실패한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워하느냐면 바로 실패가 곧 패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실패에 대한 그 압박감, 이 강박감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사실상 실패하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실패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수없이 실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치 않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꺼려하고 또 그것을 심각하게 또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시작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이 또 본인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또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정말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손가락질하고 또 저 사람은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어 놓는 바람에 사실 심각한 그 정신적인 아픔, 또 우울증,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극단의 그런 행동까지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실패라고 하는 것 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실패 없이 살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인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는 삶을 살다가 때로 따라서는 성공하기도 하고 또 승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려서부터 실패를 통해서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태어난 아기들 보면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고 꼼짝 못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몸을 뒤척이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 몸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몇 번이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시도하다가 실패하다가 넘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또 그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또 일어서는 것이 나오죠. 기어가고 뭐 일어서는 장면. 일어서는 것도 사실상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몇 번 트라이하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그다음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또 걸어야 되겠죠. 이 걸어야 되는 것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하여 성공하고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하는 과정까지 갈 때에 실패할 때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그들에게 화내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일어서지 못하느냐, 왜 빨리 걷지 못하느냐, 왜 넘어지느냐라고 그렇게 핀잔하고 책망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물론이지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할 때마다 격려해주고 박수치고 웃어가면서 그것을 하니까 그들은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일어서서 걷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자로 낙인을 찍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그렇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내게 유산으로 남겨줄 그 재산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갖고 내가 객지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줍니다. 재산을 갖고 타지에 나가서 그것을 갖고 방탕하고 성취하고 흥청망청 쓰다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참 비참한 삶을 통해서 어려운 삶을 통해서 이제는 그 돼지 먹는 주업열매까지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먹을 수가 있는데 굶주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아버지가 뛰어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또 집에 가서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탕자의 삶, 비록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아이들이 다시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잘못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돈을 다 썼느냐?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이나 비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거든 다시 얻은 정말 그런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했었던 그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은 몸이에요. 용납도 그리고 그런 기다림도 없다면 우리는 실패와 실살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탕자의 아버지 같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원상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계신 이 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죠.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이들을 세우려고 하셨다. 이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은 참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있는 제자들이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도망갔던 것은 둘째치고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인들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서 그 무덤을 봤을 때에 그곳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그들은 아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읽으신 말씀 그 앞에 보시면 엠마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제자들, 비록 그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의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체험을 했다면 벌써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면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조금 양보해서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인들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이 엠마 가는 두 제자들과 그런 상황을 통해서 와서 얘기했다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생각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었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들은 이 상황 속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여 문을 꼭 닫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정말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했다면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생각했다면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것을 어떻게 영으로 생각했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말씀 속에 보시면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표현을 영어로 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뭐냐? 하나의 그 환상으로 봤다. 아니면 환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의 그 꿈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지금 더 구체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에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상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하거나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망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뭐냐? 회복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바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해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쓰고자 하는 사명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나타나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가? 예수님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실수 안 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했던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 중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예수님 베드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베드로만 대답한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대답했다고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은 배반했습니다. 떠났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감적으로 다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도 그들은 의심하고 두려웠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볼 때 참 실망하고 그래서 버리거나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나 흔들릴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실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세상과 속삭임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때로는 말씀을 무시하면서 세상과 짝지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누구나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도 저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저러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살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합리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잊고 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때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다짐했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을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감동이 되고 은혜 받을 때 눈물 흘리고 은혜 받을 때 내 생명도 예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결심했지만 마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배반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자신을 위해서 도망가지는 않았는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몸을 보이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삶에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들과 만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예배 중에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서면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과 만나기를 위해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지니 누구든지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하셨는데,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극도의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것을 통해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믿음이 없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사실상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질투와 그리고 불안이, 그런 것들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못난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향한 굳건한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살아갔지만 그가 믿음을 놓치고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했을 때 그는 미친 척하면서 피해 다녔던, 그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지 못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모든 사람들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으면 다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내 능력과 자기의 어떤 소신과 자기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판단력이 없어지니까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에 빠지면 믿음을 잃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두려움과 그런 판단력이 흐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이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회복을 통해서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때 이 모든 분별력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질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만지고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힘든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꼭 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나에게 한번 은혜를 깨쳐봐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열린 마음이 되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악한 자가 죽어야 되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메시아라면, 만약에 구원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므로 믿음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맡겼던 담을 허는 사건이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십자가 때문에 덜림돌이 됐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은 죄인이 되는 사건인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기는 죽는 것입니다. 상대를 빛나게 해주고 자기는 바보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장 높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사건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음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기다리시고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지치고 배반하고 또 실망하고 실패했던 그런 존재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앞으로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회복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포기하지 않냐고 붙잡아 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분명히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이 11 제자에게 찾아오셨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계약에 쓰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에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자로 또 실수하는 모습으로 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게 하시고 또 기도로 찾아오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회복의 삶을 살아 성공의 삶,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두서없이 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삶 속에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또 건강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져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